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은 특별히 최초의 평신도 순교자인 스데반의 삶을 그저 잠시 우리들이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대하게 하시고 한 분 한 분 다시 한번 성령 안에서 도전과 다짐과 결단이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동무될 일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7장이에요. 근데 성경은 펴두시고 혹은 프로젝션 해주는 거 보시면 되는데 뭐 한 절 한 절을 다 보진 못해요. 60절이나 되니까 다 길어서 보진 못하지만 그 내용을 같이 살펴보려고요. 스데반 최초의 순교자, 평신도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생각을 좀 잠깐 해보려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짤막한 그 생애를 사셨어요. 33살, 33년. 또 그 가운데 이 공생에는 미니스트리를 하신 시간은 3년밖에 안 돼요. 다른 성인들, 성자들 물론 비교 대상은 아니겠지만 비교를 해본다면 사실 절반에도 못 미치는 그런 삶을 사셨어요. 기간으로 봤을 때, 그죠? 그리고 또 당신의 죽음을 생각하면 다른 그 어떤 누구보다 아주 비참한 죽음을 죽으셨어요. 33년밖에 못 사셨고 미니스트리는 3년밖에 못 하셨고 돌아가시는 건 누구보다도 비참하고 아주 처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도대체 무엇인데 이렇게 2000여 년이 넘도록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그를 따르게 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물론 우린 다 아는 내용이에요.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에요. 그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자, 이에 비해서 우리 스데반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스데반은 우리가 아는 대로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을 받고 은혜와 권능이 있고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만약에 여기까지만 우리가 스데반이 여기까지만이라면 사실 굳이 성경에서 그를 그렇게 조명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정말 많은 장수를 할애해서 그 스데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는 이유는 그의 삶이, 그의 죽음이 주님을 닮았기 때문이에요. 십자가를 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삶을 상고하는 것이다. 자, 그럼 예수님의 삶과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배울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크리스찬 정신이에요. Spirit of Christianity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의 정신이 무엇이냐? 신앙은 우리가 아는 대로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버리기 위해서요. 신앙은 손해보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복음을 위해서 죽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 물론 우리 육신의 삶은 하나도 원하지 그런 것 하나도 바라지 않아요. 그죠?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어쩌면 정반대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가 뭘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죠? 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죽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정말 위대한 성인으로 그렇게 우리들이 추앙하고 또 그분의 사역을 기리는데 삶을 그 이유가 뭐예요? 그분의 삶이 그렇게 아름답기 때문에 뭐 크게 그분이 뭐 사역을 너무 어마어마하게 잘했다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신의 삶이 주님을 닮았다는 거죠.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당신이 친히 그 손해를 보시면서도 그저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그런 것이 바로 기독교 정신이다. 근데 바로 스데반의 삶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어요. 자, 우리 스데반에 대해서 우리 몇 절을 같이 보려고 하는데 7장 1절하고 2절을 한번 잠깐 같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거기까지만 봅시다. 우리가 아는 대로 스데반은 지금 공회에 잡혀온 거죠. 대제사장이 있고 그 공회원들이 있고 참 그 위압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은 뜻밖에도 너무나도 담대하다라는 거죠. 조금도 위축되지 않는 모습, 흔들리지 않는 자세를 볼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을 스데반을 지금 거짓 증언해서 거짓으로 고소를 해서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그 장로님들과 그 공회원들 앞에 세워놨습니다. 지금 자기는 신문을 당하는 입장이고 취조를 당하는 입장입니다. 당연히 위축돼야 되겠죠. 그런데 전혀 위축되지 않는다.
이것은 스데반의 어떤 인간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성령에 사로잡힌 모습,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사실 사람이요, 대중 앞에 선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가 아래에 있을 때는, 밑에 있을 때는 그저 편하게 누구하고도 얘기를 잘 하는데도요, 하다가도 이렇게 대중 앞에 딱 세워놓으면 그때부터 입이 굳어요. 이번에 우리 캠프를 하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식사 시간에 이제 약간의 그 조크 타임 같은 게 있었고 퀴즈를 했는데 몇몇 성도님들을 불러서 이제 마이크 앞으로 모시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아무것도 안 들려요. 머리가 하얘요. 불과 그렇게 많지 않은 그저 한 100여 명 되는 그 성도님 앞에서도, 늘 만나는 성도님들에도 그 앞에서 마이크 앞에 세워놓으니까 아무것도 안 들린다는 거죠.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죠. 그죠? 근데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 스데반일까? 스데반이 원래 이렇게 이 사람이 담대한 사람일까? 그런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붙잡고 있으니까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평강이 그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위기를 당하면 당황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한 척 하지만 속으로는 막 콩당콩당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러시나 도대체, 막 그리고 반문하고 의심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스데반은 어때요? 너무나도 조용하게, 너무나도 담대하게,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고 위축되지 않고 뭐라고요? 여러분 부영들이요, 들으세요. 그리고 나서 그가 설교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부터 쭉 그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사도행전 7장은 전부 스데반의 설교예요, 끝까지가. 오늘 다 일일이 살펴보지 못하는 것 안타깝지만 집에 돌아가셔서 반드시 읽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사람만 했네, 세 사람만. 이미 다 아는 거라 안 읽으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설교 참 잘해요. 너무 좋은 설교예요. 우리가 그 설교를 보면서, 스데반의 설교를 쭉 보면은 정말 우리가 놀라운 건 뭐냐면, 평신도가 이 스데반이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는가, 아주 꿰뚫고 있는가, 성경의 그 핵심을 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거.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평신도의 실력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적어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하나님이 바라는 평신도의 수준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밝히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요, 억울하게 지금 잡혀왔거든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취조를 당하는데 스데반이 조금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분을 내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자신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싸우고 있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성경을 통해서 그냥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설교를 하고 있다. 자,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에게 그 스데반 설교의 대략을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스데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있지 않니? 아브라함, 너희들 믿음의 조상,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존재한 사람이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시작이 됐으니까, 하나님이요, 그죠? 아브라함은 모세보다 훨씬 전 사람이니까 이미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은 존재했고, 성전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경배했던 사람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율법과 성전을 내세우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우리는 그런 백성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 너희가 얘기하는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도 없었고 성전도 없을 때 이미 하나님을 경배했으니까. 또 모세를 통해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율법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나님이 그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다, 맞다. 그런데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봐라. 잘 지켰니? 그 얘기예요. 율법을 언제 제대로 한번 지킨 적이 있었니? 율법을 모세로부터 받은 건 맞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한 번도 제대로 지킨 적이 없잖니, 너희 조상이.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아보면 정말 율법을 어겨가면서 하나님의 진노만 쌓지 않았느냐. 그런데 뭘 율법을 가지고 우리가 스스로 선민이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을 받은 것만 가지고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 자체가 교만이요, 그거 자체가 죄악이요, 완악함이다. 또 율법을 받은 선민이라고 자랑하는 너희들이 그 율법에 따라서 정말 너희 죄를 책망하는 선지자들을 어떻게 대했니? 의로운 자의 피를 너희들이 흘리지 않았느냐. 그것이 구약의 역사 아니에요? 또 너희들은 이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성전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바로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성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모든 사람은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다. 아무리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모두 죄인일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죄인을 구하러 오신 인류의 구원자요 구세주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 얻어라. 이게 스데반의 설교예요. 얼마나 잘해요. 그잖아요. 너무 똑부러지게 설교를 잘하고 있거든요. 참 잘해요. 예. 자, 그 스데반의 설교의 요점을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51절부터 53절이에요. 같이 한번 볼게요. 51절부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있단 말이죠. 예. 자, 아까도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스데반은 정말 너무나도 정확하게 구약 성경을 다 아주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명확하게 그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예. 그리고 그들의 심령 상태를 지적했어요. 위선, 예. 허위, 잘못된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지적했어요. 설교 내용 기가 막혀요. 설교도 잘했어요. 예. 그리고 결단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제는 예수 믿어라. 예.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한 사람도 예수 믿은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스데반의 그 기가 막힌 설교를 들었는데 아무도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예. 정확한 거는 저는 잘 몰라요. 예. 근데 이 다음에 우리가 천국 가서 하나님께 물어보면 알겠지만 저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 베드로와 같은 권위가 없었다라는 거죠. 예. 내용은 너무나도 맞는데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누가 똑같은 말도 누가 하면 그 앞에 무릎이 꿇어지는데 누가 얘기하면 너나 잘해. 그죠? 그 내용의 뭐 진위를 떠나서 너 잘났어 이러는 경우 있잖아요. 어쩌면 그런 경우가 아닐까? 지금 대제사장들이나 공회원들이 딱 듣는 입장에서는 스데반이 젊은 집사가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할 때 뭐예요? 지가 언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지금 그 사람이 한 내용에 대해서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의 권위 문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지 않은 게 아닌가. 예. 어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이 어쩌면 스데반을 향한 어떤 특별한 순교의 제물로 스데반을 받으셔야 하는 어떤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인도하신 게 아닐까? Either way. 자세는 모르겠지만 그건 이 다음에 우리 천국 가서 물어보자고요.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전도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의 약점을 찌르거나 어떤 숨겨진 죄악을 들춰내거나 사람들이 감추고 싶어하고 말하기 싫어하는 꺼려하는 부분들을 만약에 우리가 다 이렇게 밝혀내면 대개는 열매는 별로 없어요. 예, 대개는요. 분명히 성령께서 역사는 하시는데 그렇게 그런 이야기를 직설적인 이야기를 딱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대개는 반작용을 일으켜요. 강한 어떤 반감이 생겨요. 그래서 너나 잘해 하고 끝나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는 적다. 그러나 때로는 그렇게 아주 그 직선적인 말씀도 성령께서 허락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 자, 54절을 보시면 이 반응이 나옵니다. 5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에 찔렸다라는 거, 또 하나는 이를 갈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를 쭉 듣고 그들이 공회원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스데반이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맞다. 맞았으면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 이를 갈았다.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맞는 말을 다 들었다고 해서 회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절대 지식으로 말로 전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복음은 삶으로 전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되게 전도하거나 설교를 할 때 초신자들, 불신자는 되게 그 말을 듣고 그냥 찔림을 받고 쉽게 회심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나름 오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누가 전하느냐가 더 중요할 때가 많아요. 설교의 내용을 떠나서 설교자의 인격이나 설교자의 삶을 먼저 요구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삶이 중요하다. 목회가 어려운 게 그런 것 같아요. 다른 교회 집회 가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한 번 보고 끝나는데 뭐
가서 난 전하고 오면 돼요. 그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사람이 인격인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런데 목양은 그게 아니거든요. 같이 살아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개척하고 나서 바로 깨달았어요. 목사의 삶은 제가 생각할 때는 딱 어항 속의 금붕어예요. 빤해. 감출 수가 없어요. 가면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뭐 위선 허세 안 통하, 한두 번은 통할 수 있지만 같이 사는데 통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면서 가장 전도하기 어려운 대상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죠. 그죠? 내가 막 은혜 충만해서 막 해도 에이구 잘 놀고 있다. 내가 인마 너를 알아 이거죠. 참 어려워요. 예, 그래서 이 삶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그러나 또 반대로 그 전도나 복음을 듣는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는 거죠. 왜 대답을 안 해? 맞아 틀려? 맞잖아요. 믿을수록 우리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되잖아. 더 순수해져야 되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들어도 아멘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안타깝게도요. 예.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이나 전도하는 사람은 복음에 대해서도 분명히 잘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사람의 마음도 잘 알아야 된다. 예. 어떻게 해야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가야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라는 거죠. 성령님께 온전히 의지해야지만 또한 사람들도 잘 알아야 된다. 양면이 다 있어요. 전도할 때도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전도 폭발 같이 정말 잘 만들어진, 정말 너무나도 논리적이죠. 딱 들으면 딱딱딱딱 아구가 맞아서 딱 끝나면 예수 믿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딱 전도 폭발해서 딱 받아들이면 할렐루야지. 너무 감사하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잘 아는 사람이라든지 나보다 연배가 많은 사람이라든지 또는 나보다 많이 배운 사람이라든지, 뭐 제자가 교수님한테 가서 막 여차여차 하면은 교수들이 들어는 주되 인격이 있으니까 마음은 안 열고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그런 거 하나도 안 정하고 그냥 사람을 얻는 수가 있어요. 그냥 무조건 한 번만 와봐. 그냥 교회에 짜장면 살게 내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우리가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놓으면 그게 전도잖아. 뭐 누가 하나님이 우리 보라 다 놓고 뒤집어 놓으라고 그랬어 언제? 우리 보라 다 성령 주라고 그랬어 언제? 그런 거 아니거든요. 데려오면 전도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데려올 줄로 믿습니다. 예, 다음 주 많이 오겠네 그러면요. 어쨌든요 지혜로워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우리 물론 잘 알아야 하지만 삶이 동반된, 그래서 요즘에 많이 나오는 그런 우리가 이게 회자되는 말이 뭐예요? 멘토라는 얘기잖아요. 멘토. 삶을 보고 싶다 그런 얘기죠. 자 스데반이 어쨌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얻지 못했어요. 마음에 찔림은 있었지만 이를 갈았어요. 그 결과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단 말이지. 이제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장면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텐데 55절을 잠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봤는데 막 주님을 봤어. 야 이건 영광이죠. 정말요. 감동 아니에요? 죽음 앞에서 돌을 맞으면서 숨질 때 되도록 믿음을 지켰다. 이건 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숨지는 순간에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게 되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본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건 끝까지 가야 믿음인 거예요. 그죠? 잘 믿다가 마지막에 가서 안 믿으면요 그건 믿음 아닌 거죠.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어떠한 위기의 순간에도 하늘을 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는 내 삶의 위기 가운데서 내가 하늘을 보고 있느냐 아니면 땅을 보고 있느냐, 환경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 세상을 보면, 환경을 보면 한숨 나와요. 속상해요. 답이 안 나와요. 답답해요. 그러나 하늘을 바라볼 때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가로가로임이라. 뭘까요? 다 가르쳐줬는데 지금 내가 뭐 얘기하고 있어? 믿음이잖아.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건 어떤 능력이 아니에요. 세상을 이기는 건 바로 믿음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참 중요하죠. 한국 초대 그 순교사를 보게 되면
많이 알려진 목사님은 아니지만 광주에 6.25 때 당시의 얘기입니다. 양림교회라는 교회를 담임하셨던 박석현 목사님 가정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 가정에 공산당들이 다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순교를 죽이는 거예요. 처형을 하는 거예요. 5사람이 잡혔는데 어머니가 잡혔고 목사님이 잡혔고 사모님이 잡혔고 아들이 잡혔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일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잡혔어요. 5명을 다 죽이려고 공산당들이 막 그냥 위협을 하는데 목사님이 한 가지 청을 합니다. 우리 가족이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 아주머니는 우리 집에 와서 일하는 분인데 그분은 상관없으니까 풀어달라고. 그래서 그 아주머니는 풀려납니다. 4사람에게 공산당원들이 얘기합니다. 지금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겠죠. 그 앞에서 우리가 예수를 부인할 수 없죠. 끝까지 믿다가 마지막 순간에 거기서 부인하면 그건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닌, 믿음은 끝까지 가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럴 수 없다고, 예수 믿는다고, 예수는 우리 구주라고 딱 얘기했더니 큰 대창으로 그냥 그 어머니를 꽉 찔러서 죽였어요. 눈앞에서 자기 어머니가 창에 찔려 죽는 모습 어떻겠습니까? 정말 견디기 힘들죠. 또 묻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모님을 꽉 찔릅니다. 사모님이 죽습니다. 이제 남은 건 목사님하고 아들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지금 10살도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아들을 죽이겠다는 거예요. 애가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질려가지고요, 겁이 나서 막 살려달라는 눈빛을 막 보내는데, 그때 이 박석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늘을 바라봐라. 믿음을 가져라. 잠시 후면 우리가 하늘에서 만날 것이다. 아들이 꽉 창에 찔려 죽이고요. 그리고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창을 맞고 죽는데 목사님의 입에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찬송을 부르시면서 돌아가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도는요,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평생 잘 믿다가 죽음 앞에서 실패한다면 그건 실패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과 같이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은 내 실력은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 보면 6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맨 마지막 절인데 60절. 같이 60절인데 왜 1절이 나옵니까? 마지막 절 안 되나요? 제가 할까요? 오케이, 뭐 잘 안 되나 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냥 60절을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라. 꼭 예수님의 고백 같잖아요. 마지막 고백, 그죠? 사랑이 있어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령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다. 스데반은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거죠. 고린도서에 말씀하는 것 같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 없으면 다 헛일이라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그의 삶 가득이 사랑이 가득하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사랑 충만이다.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은 우리의 힘은 아닌 거예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비유를 드시더라고요. 큰 우유통이 하나 있고 여기 하나 큰 먹물통이 있대요. 우유통을 꽉 찌르면 뭐가 나와요? 우유 나온대요. 먹물통 찌르면요, 먹물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데 꽉 찔렀어. 그랬더니 뭐가 나와? 그러면 이거 뭐 들은 거야? 그 쓰레기가 들은 거예요. 성령 충만이 아닌 거예요. 그죠? 꽉 찔렀더니 사랑이 나왔어요. 성령 충만한 거죠. 여러분, 스데반이 그렇게 자기가 죽어가면서, 이건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자연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히면 그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누가 나를 해코지하게 되면 뭐라 그럽니까?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건드려? 하고서 씩씩거리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사람의 진짜 정말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면 돈 거래를 해봐야 된다는데요. 돈의 손해를 보면 안다는데요. 자존심을 건드려봐야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안다는데요. 평소엔 다 좋은데요, 딱 돈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는 사람이 싹 달라지는,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스데반 보십시오. 지금 공회에 잡혀가서 지금 자기가 죽느냐 사느냐인데 그게 아랑곳 없어요. 뭐 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고 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아브라함부터 쭉 얘기해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이분요. 들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자기 영혼을 부탁드리는, 스데반은 죽기까지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소망의 사람이에요. 구원을 바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자기 영혼을 맡기는, 의탁하는 기도예요. 천국을 바라보는 기도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드려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을 수 없어요. 숨질 때다도록 주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늘 찬송하면서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고백하는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성령의 사람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젠 다 틀렸어, 다 망했어, 이젠 끝났어, 그런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아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다면 어떤 경우에도, 그 소망이 있다면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낙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원망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끝났다고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해도 우리는요, 그 안에서 또 다른 하늘의 소망을 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믿으시면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머리로만이 아니라, 글자로만이 아니라 이것이 성령 안에서 여러분 가슴을,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요. 스데반의 이런 모습이요, 복음을 전합니다. 잡혀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돌을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바라보고 얼굴이 천사처럼 빛나기 시작합니다.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얘기합니다. 하늘을 우러보는 믿음의 모습, 용서되는 사랑의 모습, 그리고 내 영혼을 의탁한다는 그런 소망의 모습을 딱 보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옆에 한 청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그 마음 가운데 큰 감동을 줍니다. 여러분, 그 사건 때문에, 스데반의 한 사건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태어나게 됩니다. 신앙은요, 이처럼 말이 아닌 본으로, 삶으로 전해진다. 이게 참 얼마나 귀한 얘기인지 몰라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렇게 나는 설교하게 된 것도 우연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 때 하나님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고요, 그리고 사도들이 성령 충만했고요, 그 가운데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복음을 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또 핍박을 당합니다. 잡혀갑니다. 또 풀려납니다. 또 복음 전합니다. 또 복음 전하, 또 잡혀갑니다. 또 핍박을 당하고, 그러나 또 나오면 또 복음을 전합니다. 본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뭐예요? 자기도 나가서 전하는 거예요. 본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은요, 여러분. 근데 그걸 보니까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 죽었잖아요. 그걸 본 바울이 가슴 감동이 됐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사역을 보면 목숨 걸고 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내 인생 가운데 김광신 목사님을 만나고 그분 밑에서 제가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건 정말 큰 은혜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큰 복이다. 나는 그렇게 믿어요. 80이 지금 넘으셨고 건강도 참 많이 안 좋으세요. 대장암 수술하셨고요, 신장 이식하셨고요, 당뇨가 심하시고요, 당신 스스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세요. 그런데 오늘까지 복음 전하시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세요. 오늘은 페루에서, 그 다음 날은 터키에서, 그 다음 날은 러시아에서, 그 다음 날은 중국에서 종잡을 수가 없어요. 끝이 없어요. 제가 전에 섬기실 때 그때만 해도 목사님 50대였었는데 그때 늘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이 다음에 병원에 누워서 죽기를 원치 않는다. 어차피 한 번 가는 인생에 내가 병원에 누워서 가족들 다 둘러준다 아이고 하다 가면 뭐하고, 내가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다 죽으면 더 그게 아름답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다 쓰고 가겠다. 다 쓰고 가겠다. 우리 이 본당을 처음으로 입당하는 그
축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그때 그 김광신 목사님을 모셨어요. 와서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 축하해 달라고요. 왜? 마치 자식이 처음 집 사가지고 부모한테 자랑하는 느낌이었었어요. 그리고 축하받고 싶은 마음. 목사님을 모셨는데 그때가 막 목사님이 대장암 수술을 마치고 항암 치료를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돼서요. 보통 분 같으면 병원에 누워 계시든지 집에 계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와주셨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뵀는데 그 항암 치료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도 많이 여러 분 계시지만 해보면 부작용들이 있어요. 근데 막 콧물, 눈에서 눈물 막 끊임없이 흐르시더라고요. 입에서도 침도 막 나오시고 입이 마르고 그런데도요. 그리고 내가 목사님 손을 이렇게 잡아서 부축을 하는데 딱 보니까 손바닥이 다 갈라졌어요. 아주 완전히 아주 이 건조해져 가지고 손바닥이 퉁퉁 부었는데 또 다 갈라졌어요. 얼마나 손바닥이 갈라지면 아프겠어요? 양손이 다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날 겨우 제가 모시고 올라와서 이 자리에도 의자를 놓고 여기 앉아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나는 그날 목사님이 무슨 말씀했는지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왔다 간 것만 알지요. 그것만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 밑에서 제가 약 9년 동안을 훈련을 받았어요. 많은 가르침을 받았는데 그 가르침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만 하냐면 그분이 어떻게 살았는지만 알아요. 그래서 김 목사님 밑에서 나온 제자들이 열심히 사역을 하는 것 같아요.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이만큼 삶의 본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지 않을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본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는 거예요. 작게는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본을 보여주시고 있는지, 정말 자녀들에게 기도의 사람으로 본을 보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너무 죄송하지만 술 좋아하는 아빠, 골프 좋아하는 아빠, 돈 잘 버는 아빠, 아니면 연속극 좋아하는 엄마, 사채하는 엄마, 게으른 엄마, 어느 쪽이세요, 여러분? 삶의 본을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아내를 사라를 누이라고 속인 적이 있어요. 자기 살겠다고. 그랬더니 창세기 26장 가니까 그 아들 이삭이 똑같은 짓을 해요. 자기 와이프를 누이라고 또 속여요. 다윗이 여자를 좋아하거든요. 밧세바를 탐했어요. 그랬더니 그 아들 솔로몬이요 여자를 1000명을 데리고 와. 이게 웃을 일이에요, 여러분? 아니다라는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좋은 신앙의 본이 바울을 낳았던 거예요. 이것은 흉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신학교에서 뭘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은 삶에서 삶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정말 은혜가 충만하고 권능이 충만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하겠지만,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성령 안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오늘의 내가 어떻게 사느냐예요. 교회 안에서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주중에 내 삶이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요, 오늘의 내 삶이, 오늘의 내 신앙이 내일의 우리 자녀들에게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특별히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을 통해서 정말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인지, 세상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부러워하거나 바라는 삶은 아닙니다. 급작스럽게 이렇게 돌 맞아 죽고 억울하게 죽는 삶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세상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끝까지 절개를 지키고 성령 안에서 믿음, 사랑, 소망으로 사는 아름다운 삶이 바울을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본을 보이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정말 그렇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내 주를 가까이 우리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1절입니다. 마지막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복을 빌며 기도합니다. 잠깐 있다 가는 인생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뜻을 두지 않게 하시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을 무시하고 세상을 등지고 살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현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뛰어넘는 믿음의 삶, 성령의 삶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사랑의 사람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하나님 다시 한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성도님들이 예물을 준비하고 주께로 올려드리는데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고 이것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 우리 주여 받아주시기 원하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스데반처럼 그렇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 시간 함께 하셔서 기름 부어서 새롭게 하시고 사용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